한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거짓말만 해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돈이 없어도 살 수 없고요. 돈이 있고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자랑하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부를 하며 뇌물을 바치며 아주 비굴하게 해서 돈을 법니다. 사람의 욕망과 탐욕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 무언가 실수를 해도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탓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누군가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복수를 하지요. 그런 세상에 사는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며 돈이 많은 친구들이랑만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사고치면 부모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옳고 나쁜 것이 모른 채 그 자녀를 위해 어떤 행동이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며 사회에 피해가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생명이 귀한 줄도 모르고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죽이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같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우리 자녀가 이런 세상에서 자라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빠부터 자녀들까지 모두 다 타락할 것이요, 또 엄마라는 사람도 가정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가정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랑을 갈망하며 떠돌아다니게 되고 잘못된 곳에서 자신의 허전한 사랑을 찾게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피어나야 할 사랑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진정하고 따뜻한 사랑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오직 돈, 욕망, 그리고 탐욕이 낳은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과 아부와 욕설을 하며 살고 있어요. 부자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는 가난한 친구에게 패역한 말을 하면서 왕따시키며 그 가난한 친구가 된 사람도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명예를 얻고 자신의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서로 협박을 하면서 남에게 겁을 주고 돈을 받지요. 이 드라마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가끔 생각하시지 않나요? 과연 우리 현실에는 이런 세상이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악한 말을 하는 부자들과 탐욕을 부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런 세상 속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패역하고 악한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불신자들과 달리 신자인 우리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가까이 두고 적용하는 사람은 가정을 지키며 가지고 있는 재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주제가 아닌 세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성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기보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가난과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장 1절은 18장 후반부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부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미련하게 게으른 사람, 그리고 입술이 나쁜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성실하고 가난하고 성실한 사람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패역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8장 23절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부자가 되기보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난을 좋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재물을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할 것이고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붙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눠주고 많이 베풀수록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잠언의 저자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잠언 설교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에서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사모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가정은 가족 구성원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누립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불화가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부딪히고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잠언의 저자는 지혜로운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화평케 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혹은 여자를 만나야 하고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화목하고 형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펜트하우스의 드라마의 내용처럼 자녀를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아내 몰래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꽉 붙잡고 지혜로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지혜롭고 극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일손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